성경 읽기가 뇌에 미치는 놀라운 변화, 영성과 과학의 만남. 머리가 정말 좋아졌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40대 중반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어요. 새로운 업무를 배워도 금세 까먹고 약속도 자주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성경 암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한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까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업무 관련 내용도 훨씬 잘 기억하고 사람 이름도 잘 까먹지 않아요. 아내가 요즘 머리가 좋아진 것 같다고 할 정도예요. 부산의 회사원 박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이 그만의 특별한 사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대학생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할 때마다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한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은 3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스마트폰도 예전처럼 자꾸 만지작거리지 않게 되었고요. 경기도의 주부 이수정 씨의 경험도 놀랍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화를 자주 내고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후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느껴요. 대구의 고등학생 최영희 양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중하위권이었어요. 암기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느린 편이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전교 10등 안에 들기도 했어요. 인천의 그래픽 디자이너 정민철 씨는 창의성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디자인 일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묵상을 시작한 후로 창의적인 영감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수상한 작품도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었어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들으면 누구나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성경 읽기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혹시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는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첨단 뇌과학 기술의 발달로 성경 읽기와 같은 종교적 활동이 우리 뇌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의 증언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MRI, PET, fMRI 같은 첨단 뇌 영상 기술 덕분에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유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종교적 영적 경험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 회로는 사랑, 음악 감상,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활성화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뇌에게는 실제로 기쁘고 좋은 경험으로 인식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증언들에서 사람들이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둘째,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강화된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앤드류 뉴베르그 박사는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상 중에는 뇌의 전두엽, 특히 주의 집중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최고 경영자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로 계획을 세우고 주의를 집중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부위를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김민수 씨가 3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뇌가 실제로 변화한 것입니다. 셋째, 기억을 담당하는 뇌 구조가 바뀐다. 35세에서 80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경을 완전히 암기한 19명의 뇌 조직을 MRI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 암송이 뇌 구조 자체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암송은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상황에 적용하며 감정적으로 연결짓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인지활동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전체적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박정호 씨가 업무 관련 내용도 훨씬 잘 기억하고 사람 이름도 잘 까먹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넷째,
감정을 조절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기도나 명상 중에는 뇌, 감정, 기억, 경험과 관련된 부위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편도체와 해마 같은 부위의 활동 패턴이 변화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수정 씨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뇌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결과입니다. 다섯째,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이 극대화된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시각적 정보를 텍스트보다 6만 배나 빠르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상상하며 시각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정민철 씨가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수상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의 향상 때문입니다. 신경신학 새로운 학문의 탄생. 이런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신경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신경신학은 인간의 뇌와 종교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다학제적 학문으로 신경과학, 심리학, 종교학, 철학 등이 만나는 접점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종교적 경험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뇌의 실제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변화들이 인간의 전반적인 웰빙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과학적 근거를 알고 나니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새롭게 이해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김현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급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고민할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스트레스가 극심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새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인내심이 늘어났어요. 아이들을 다루는 지혜도 생기고 무엇보다 감정 조절이 잘 되더라고요. 대전의 직장인 이동훈 씨의 경험도 흥미롭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자기 전에 시편을 읽는 습관을 들이니까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잠도 훨씬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해요. 동료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예요. 광주의 간호사 박미영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병원 업무가 힘들어서 번아웃이 심했어요. 그런데 휴게 시간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더 따뜻하게, 더 인내심을 갖고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환자분들도 간호사님이 참 친절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성경 읽기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실제 뇌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기인합니다. 첫째, 뇌의 신경 가소성 때문입니다.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새로운 활동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은 바로 이런 긍정적인 뇌 변화를 촉진합니다. 둘째, 복합적인 인지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읽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적용하기, 상상하기, 감정적으로 연결하기 등 여러 인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런 복합적 활동이 뇌의 여러 영역을 골고루 자극하여 전체적인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규칙적인 습관의 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은 뇌에게 일종의 루틴을 제공합니다. 뇌는 규칙성을 좋아하며 반복적인 긍정적 활동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뇌의 변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뉴베르그 박사의 연구에서 기억 문제가 있는 노인들도 명상을 통해 뇌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75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성경 공부에서 말씀 암송을 하라고 하셔서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처음엔 한 구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시편 23편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깜빡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능력들, 성경 읽기를 통해 향상되는 능력들을 정리해보면 이것들이 모두 현대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주의력 향상, 스마트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로 인해 주의 산만해진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 증진, 평생학습이 필수인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핵심 능력입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입니다. 대인관계와 소통 능력,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능력입니다. 영성과 과학의 아름다운 조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영성과 과학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영적 효과를 과학이 입증해주고 있고, 과학적 발견들이 성경 읽기의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뇌라는 놀라운 기관이 그분의 말씀과 만날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은 비과학적이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믿음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 그 이상의 가치. 성경 읽기가 뇌에 미치는 이런 긍정적 효과들을 종합해보면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무나 영적 수양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중력 향상, 기억력 증진, 스트레스 완화, 감정 조절 능력 향상 등은 모두 현대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직장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싶은 직장인,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모두에게 성경 읽기는 탁월한 뇌 훈련법이자 멘탈 헬스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기 시작한 후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험 성적이 향상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실용적 효과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뇌의 변화는 부수적인 축복이고 진짜 목적은 하느님과의 만남과 영적 성장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단순한 자기계발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며 내 뇌가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우리의 성경 읽기에 새로운 동기와 기대감을 불어넣어줍니다.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 향상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더욱 기쁘고 적극적으로 말씀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김민수 씨가 지금은 성경 읽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학적 근거를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 읽기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뇌까지 변화시키는 전인격적 경험입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 첨단 뇌과학으로도 그 탁월함이 입증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갖고 매일의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